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쪽으로 꿈으로 인도를 해 주셨고, 이 위치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에 교회 건물 아닌 밖에에 이 하나님의 강대상이 이렇게 저 있는 이 위치에서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전철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 종종 나와서 지금 저쪽으로 보이는 저 섬까지 거의 산책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아침에 일찍 좀 이렇게 조용할 때 제가 나와 봤는데, 너무나 이 향기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산책도 나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베드로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시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획기적인 사건들을 일으켜 가셨는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초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진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시작으로 전도의 지평이 활짝 열려진 계기가 되죠. 초대교회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은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기도 중이었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으로 복음의 핵심이 좀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욥바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죠. 9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가 또 복음을 증가할 때 이제 이렇게 죽은 자도 도로가가 살아나는 그런 이제 그 복음 증가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욥바 이 시몬의 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잠시 머무르러 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기도 중 환상 중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은 초대교회의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사건인 고넬료 전도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1장 1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이제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 이 사건 때문에 좀 비난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잠시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라나에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고 베드로를 공격할 때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를 공격했다라고 나오죠.
비로소 베드로가 여기에 이제 대해서 자기가 해명을 지금 이제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내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 집에서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내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제서야 사도들도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유대인에서 좀 이제 이방인에게로 넓혀지는 그런 이제 복음의 큰 확장이 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지평이 활짝 열려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무할례자에게 속한 자지만은 유대교의 유일신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그의 존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도 굉장히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또한 그런 반면에 우리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반면에, 또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속속들이 그 죄악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뻥튀기로 튀겨서 그들의 잘못을 이간질하고 또 여러 가지 부풀려서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조그만한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부풀려서 나올 때는 정말 아주 거대한, 아주 큰, 아주 그 무성한 나무처럼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어쩔 때는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고 그냥 한없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이렇게 자로서 보일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나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주의를 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자와 함께 보여주시고 또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와 경건의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필요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그런 그 삶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그 구제와 경건의 삶으로 의인이라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율법의 행위 앞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의롭다 할 만한 그런 존재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직접 듣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아무 필요가 없음을 고넬료의 가정과 친지들의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임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시면 고넬료의 기도 시간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지만, 또한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 베드로의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그 이렇게 그 풍습을 이해하지 못할 그 마음을 미리 마음에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밖에 지금 두 사람이 오는데 그 두 사람을 의심 없이 따라가라고 이렇게 천사가 지시를 해주죠. 이제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을 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지금 이제 고넬료 환상에 이어 베드로 환상이 지금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받았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들을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여기에 오기 전에 일주일 제가 금식을 마치고 또한 이곳으로 일단 제가 결단하고 왔는데 그런 이제 뭐 속속들이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자들에게 주시는 선한 인도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쪼아대고 상황 전체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세력이 있다라는 자체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도 저도 물론 죄인이죠. 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그냥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상의 부나 재물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시는 첫째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아 알려면 반드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서도 많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있고 신약에서도 또한 사도와 또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꼭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의 이 비복음적인 그런 이 비본질적인 말씀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 너무 멋있어. 그 사람 진짜 인기 많아. 정말 그 사람 매너도 좋고 너무 진짜 스킬이 아주 뛰어나. 그러면서 배울 것이 많아. 세상적으로 배울 것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뭔가 좀 미흡하고 정말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핵심을 약간 빼버리는 그래서 정말 오리무중 떠돌게 만들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정말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정말 다니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이 그런 정말 가운데 있지 않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은 진정한 이 세상의 이 이렇게 재물과 또한 어떤 세상의 이 막 부유함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나오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깨어 계신 몇 분들의 그 정말 사명감 투철한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양들을 또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또한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특별히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정말 흠없어 보이시는데 정말 온유해 보이시는데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이 이 시대에 마땅히 주어야 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렇게 이방인들에 전도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주시고 보내신 걸 지금 보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주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청정해서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어느 정도는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어떤 집중하는 그런 연구의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자되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또한 청종하고 순종하고 또한 이렇게 마음에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겠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부유함과 세상의 번영을 쫓는 요즘에 참 흔히 많이 우리 목회자 분들이 정말 우리 정말 이 양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가난하게 되신 것은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목자가 너무나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 따라오는 양들은 물론 그 과정 그런 모습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과연 청종하고 또한 따라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금식하면서 먹을 것이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목사님들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목사님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남겨주고 가신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저는 알아요. 네. 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 성경과 유튜브가 인터넷을 또한 책자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어 들어가고 있죠.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사건을 주셔서 이제 믿음의 신앙 안에서 홀로 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껴있는 영혼들마다 정말 기존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묵상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로 말미암아 의심 없이 서로 만나게 되죠. 23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에 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사오며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읽으신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했지만 이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이 서로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만남을 서로 주선하게 되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지평을 활짝 열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간섭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눈 뜨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우리가 공부한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한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위신을 깎이고 인신 공격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위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흔적이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본 환상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곧장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지극한 천사들을 통한 이 계시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지평을 활짝 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속에 온갖 가증한 것들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이제 한두 번 거부를 하니까 세 번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되고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지만,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고 그냥 그 환상은 그냥 세 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갔고, 그리고 밖에 두 사람이 오니 그를 따라가라고 천사가 지시만 해주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이 지극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만난 것은 이 기도 중에 이 환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물론 너나 나나 요즘에는 뭐 이제 자기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의미 있는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것이 또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출발점에는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환상에 대한 거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성경에서도 함부로 말한 것을 금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만 되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딴 이렇게 음행의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비로소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삼층천에 자신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자신에게 삼층천을 비춰주신 것을 이렇게 비로소 13년 후에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죠.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인 속된 것으로 깨끗이 아니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중에는 이방인의 전도에 관한 것이구나. 그래서 고넬료 그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간섭에 굉장히 어긋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이 유대인의 관습까지도 깨뜨리면서까지 이 이방인들 그 풍습을 받아들이고서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받아들이고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이 거기에 계신 거죠. 저도 이 한 시간 또한 제가 복음을 증가하면서도 정말 도저히 흡수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때 있거든요. 그때도 참 물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과 모든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하고 그냥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비로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셨는지, 또한 그 모인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할 때에야 그 두 사람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듯이 이렇게 절을 할 때 나도 사람이라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사건들은 참 많아요. 사도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정말 배가 파선하여서 구사일생으로 그 모든 배를 탔던 376명인가요? 그 숫자가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뱀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서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멀쩡하니까는 그들이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처럼 막 그냥 여기면서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장면이 참 이렇게 많은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상대방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이렇게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 선교의 지평이 열린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퍼져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또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부하신 말씀 곧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자신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한없는 신비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속
또한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종족적인 어떤 열등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굴레들은 진정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도 취하신다라는 이런 어떤 선택의 척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놀랐다고 나오죠.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끌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 증거가 전도, 선교 또한 이러한 모든 것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는 정말 이 말세 지말 중에 또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제는 짐승의 표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가족을 위해서, 우리 또한 주변에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직접적인 살아계신 증거들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